오늘로 여러분을 세 번째 뵙습니다. 사실 이 사마타 수행에 관해서 네 번의 강의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행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도록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여기 회장 스님께서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하셔서 저는 사실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불교적인 이해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수행이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또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레벨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 나눠드린 그 책, 작은 책자에 보면 수행에 관한 설명, 들숨날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고 참조하시고 또 오늘 나눠드리는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 책은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곳에서 함께 수행하던 무념 스님이라고 계셔요. 그분께서 이걸 번역해서 초간을 출판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수행 지도를 하면서 좀 더 다시 교정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단계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큰 스님께서 대만에 가셔서 대만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신 내용인데 거기 안에 보면 질의하고 응답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 다른 내용은 어려우시더라도 질의응답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 책을 읽고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책을 가져가시고 책장에 갖다 잘 모셔놓겠다 이러신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표를 안 가져오셨겠지만 집에 갖다 다 붙여 놓으셨겠죠. 이 도표의 순서대로 이 수행 방법이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수행 방법이 이 도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수행해 나가는 체계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하면 또 평생 우리가 어려운 거는 배울 기회가 없게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수행하실 마음이 내시면 차분히 몇 번, 저도 이 책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사실은 한 번 읽은 게 아니에요. 수행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물론 영문으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 읽고 내가 모른다 이러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마타도 중요하고 이빠사나도 중요하고 수행의 처음과 끝이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처음과 끝이 우리가 팔리어로 하면 사띠 마음 챙김 그죠? 마음 챙김이에요. 이 수행의 처음이자 끝까지가 다 마음 챙김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알아차림하고 혼돈하지 마시고 좀 다른 의미예요. 알아차림하고 마음 챙김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내가 호흡을 이렇게 챙겨야겠구나 하는 이해를
분명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마음 챙김이란, 사띠란 무엇인가? 마음 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대상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수행의 대상이 어디예요? 호흡이잖아, 그죠? 호흡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 챙김이다. 각각 대상들에 내려가고 들어가서 확립되기 때문에 확립이라 한다 그랬어요. 확립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분명히 딱 붙어서 분명하게 그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놓치지 않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뭐 들리는 거 다 듣고 뭐 생각할 거 다 생각하면서 호흡을 챙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란 대상을 거머쥐는 것이다. 대상을 거머쥔다는 건 내가 그 대상에 완전히 딱 꽂혀서 포커스를 거기다 딱 맞춰서 어떤 것도 이걸 방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딱 호흡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무엇 소음이나 어떤 망상이나 이런 것이 일지 않고 딱 그 호흡에서 마음이 딱 거머쥐었어.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완벽하게 그 대상과 일치하여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대상을 거머쥐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완벽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또 우리가 마음을 챙기는데 어떻게 챙겨야 하는가? 여기 이제 주석서를 보면 여기 마치 송아지를 길들이는 자가 송아지를 기둥에 묶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챙김으로써 대상에 굳게 묶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딱 말뚝에 박아 놓으면 송아지가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그죠? 딱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서만 맴돌거나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대상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상을 마음 챙겨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챙긴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들숨 날숨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다가 무엇이 일어나요? 망상이 들어와요. 망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죠. 그때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망상이 들어온 줄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딱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죠? 내가 다리가 많이 아파. 앉아 있는데 1시간쯤 앉으니까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집중도 했다가 다리에 갔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다리가 아프구나. 그럴 때는 내가 다리를 바꿔주거나 자세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흔들어 주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호흡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거는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마음 챙김은 한 대상의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내가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다리가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그래서 삼빠자나 알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의미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마음 챙김을 어떤 것을 마음 챙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마음 챙김해야 하는가? 우리 한마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의 대상이 뭐냐는 것이에요. 수행의 대상이 뭐가 수행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들 수행 그동안 쭉 해오셨잖아, 그죠? 뭐가 수행의 대상이어야 돼요?
수행의 대상, 괴로우면 이제 수행을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이 수행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도 이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수심법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수심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데 몸에는 14가지, 거기에 첫 번째가 들숨날숨이에요. 우리가 호흡 수행이 무슨 수행이에요? 몸에 관한 수행이에요. 신에 관한 수행. 그 다음에 느낌에 관해서는 9가지, 마음에 관해서는 16가지, 법에 관해서는 5가지, 그렇게 해서 총 44가지의 마음 챙김 수행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념처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마음 챙김할 것인가? 마음 챙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수심법이라는 것이 온이 나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밖의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해탈 열반은 내가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오온에 대한, 나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인 것이지 밖을 대상으로 무엇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수행을 할 때 있어서는 안으로 마음 챙김하고 밖으로 마음 챙김하고 안과 밖을 동시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행해 가는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호흡은 신의 신수심법에서 신의 수행의 첫 번째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이제 그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먼저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다시 밖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신과 밖을 대상으로 동시에 마음 챙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항상 자신인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다.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네,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왜?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무엇이 목적이어야 돼요? 수행지, 여러분들이 이제 금생에 제가자의 삶을 살지만 다음 생에 출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생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단계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열반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요원하다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해 나가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부처님께서도 성취하셨고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금생이 안 되면 또 내생이 안 되면 다음 생, 우리가 수행을 하면 빠르면 3생 안에 될 수 있고 늦으면 16겁, 16겁 후에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하시면 3생 안에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 90을 산다고 하시면 상구 27, 270년 안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죠. 270, 우리가 수많은 생을 윤회를 했는데 27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3생 안에 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나의 뭐 삶의 어떤 행복, 고통,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좀 크게 잡고
크게 잡으면 또 크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열반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통합하고 있다. 불교 수행법은 크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으로 구분된다.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하면 지와 관이에요.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윗바사나예요. 관, 볼관자, 꿰뚫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문으로 하면 정과 해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분명하게 수행 방법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수행을 마음 챙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마타는 표상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를 여실히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런 두 종류의 수행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마음 부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의 처음과 끝은 마음 챙김 없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대상을 놓치면 우리가 대상에 깊게 들어가서 꿰뚫어 봐야 하는데, 꿰뚫어 보는데 뭘 꿰뚫어 볼까요? 네? 제가 두 번 두 강의 때 다 말씀드렸는데 뭘 꿰뚫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리 듣고 이리로 보내지 마시고 이리 듣고 이 안으로 넣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고 하는 오온이 신수신법이에요. 결국은 나로부터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꿰뚫어 보는데 어떻게 무상고 무아로서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수행의 처음과 끝이다. 마음 챙김의 확립 상류따와 대념처경은 사성제를 관찰해서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 가운데서 고의 특상과 그 원인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꿰뚫어 아는 것으로 해탈 열반의 시련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44가지의 수행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44가지의 신수신법에. 그렇다면 그걸 다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는 한 번씩은 다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마음에 대해서 참 이게 나하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심을 내가 관찰을 하는데, 마음에 대한 이제 흐름을 관찰하는데, 거기에서 무상고무아를 동시에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상고무아를 한 번씩은 수행을 또 다 해요. 그렇지만 나는 무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참 좋아.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무상만 가지고 계속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수행해도 되고, 나는 고를 보는 것이 좋아. 그러면 이게 마음법을 가지고 고로 수행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수신법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를 다 해도 좋지만 다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주제가. 그럴 때는 내가 법에 대하면 법이고, 아니면은 이제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이고, 그 중에서 무상고 무아를 하나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방법이에요, 윗바사나 할 때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그것은 염호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건 다 그 대상에 마음을 붙여서 많이 닦고 공부 지으면 열반으로 인도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에 있어서는 특히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공부할 때도 집중을 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마음 챙김 없으면 절대로 수행은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챙김이 확립이 딱 돼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앉아서 3일을 꼼짝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집중을 하고 선정에 들어가 있다. 그 정도의 힘이라면 굉장한 힘이죠. 근데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잠깐 집중하는 힘은 나이를 먹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힘이 여러분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참을 수도 있었고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참기가 싫고 화가 자꾸 나. 그리고 불편한 게 많아져. 못마땅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 본능이.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늙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기가 된다. 그게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그거는 수행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건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늙으면 본능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아기들이 본능만 있잖아, 그죠? 본능만 있기 때문에 늙으면 본능만 남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늙으면 애 된다. 이 소리가 절대 좋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 늙더라도 멋지게 늙어야죠. 인내하고 참고 온화하고, 우리가 밑에 사람들에게 나이들 참 저렇게 먹으면 좋겠다, 이런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늙고 아프니까 자꾸 본능만 드러나. 그러면은 옆에 사람도 괴롭고, 저렇게 추하게 늙을 거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늙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 순수라는 것이 몰라서 순수한 것이냐, 알면서 집착하지 않아서 순수한 것이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몰라서 순수한 거는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어리석음이지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서 마음이 깨끗해. 그것이 순수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속의 공부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 포기하지 말라고 해. 근데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라, 놓아라, 놓아버려라,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주 포인트잖아, 그죠? 내 자신에게조차도, 나조차도 놓아야 하는데 내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를 설명하셨잖아, 그죠? 어떤 것을 고를 설명하냐? 사성제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섭된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최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총섭됩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다 괴로움이 붙어요. 왜 괴로움이 붙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고 팔고 얘기하잖아, 그죠? 생로병사 사고잖아, 그죠? 거기다 팔고는 뭐가 더 들어가요? 팔고. 샀으니까 팔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고에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지는 고통,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만나는 고통, 또 내가 원하는데 얻지를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 오온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고통.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오온에 집착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느냐, 바로 이 오온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내가 없으면 괴로움은 없어요. 그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야. 근데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고성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절에를 많이 다녀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다니셨어.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시면 부처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여쭤보시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알면서 모르는 건지 몰라서 모르는 건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부처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사성제라고, 모든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듯이 모든 법이, 여러분들 그 퍼즐이 사성제에 다 맞춰져요. 모든 법은. 그래서 우리가 수양버들이 아무리 많이 풍성하게 늘어지잖아요. 그 가지를 자꾸 따라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기둥이 나오잖아. 그죠? 그 법이라는 것이 수양버들처럼 수많은 방편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뭐예요? 바로 사성제예요. 사성제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불교를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셔도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 나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 사마타를 왜 닦고 윗바사나를 왜 닦을까요? 바로 이 사성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예요. 사성제를.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성제를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오랫동안 윤회를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성제를 꿰뚫어서 관철했더라면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사성제를 꿰뚫기 위함이다. 꿰뚫어 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다. 그럼 사성제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사성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아니 고진멸도가 사성제인데 그거를 한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가 뭐냐? 오온이에요. 누가 기억하고 계시네요. 바로 오온,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여러분은 왜 자꾸 나를 제외시키시지? 무조건 대답이 오온이면 거의 답이 맞아요. 한 7, 80%가 맞아요.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오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오온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또 모르면 또 질문을 하면 사성제야.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모든 법이 사성제에 다 포함이 돼요. 사성제를 빼놓고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성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행도 할 수 없고 법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사성제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오온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괴로움의 일어남도 이 오온에, 그죠? 우리가 일어남이야, 원인이야. 뭐 때문에 이 원인이 일어나요?
그렇죠.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원인이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죠? 좋을 때는 좋은데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지면 가슴 아프고 속 쓰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시련을 겪잖아, 그죠? 뭐 부모 자식 간에라든지 친구 사이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좋을 때는 괜찮은데 헤어질 때는 괴롭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렇죠. 괴로움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집착한다면 금생에 좀 더 열심히 수행을 할 걸, 이 생각, 이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좀 안타깝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집착할 대상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여러분보다는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괴로움이 너무 많아. 집착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많으니까 맨날 어때 얼굴이? 얼굴이 안 편해요. 네. 괴로움이 없는 분들은 얼굴이 편안해요. 집착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한데 집착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얼굴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집착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일어났으니까 또 소멸도 있겠죠.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소멸하는 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무엇을 닦아서 열반으로 가는가? 무엇을 닦아야 되죠? 마지막에 도성제,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래 팔정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정도에 대해 잘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저는 매주 일요법회를 해요. 일요법회를 하는데 법회 시작 전에 빨리어로 팔정도를 외우도록 해요. 순서대로 외우기도 하고 개정의 사막의 순서대로 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눠드린 도표에서 칠청정을 무조건 다 외우고 윗바사나 16단계를 외우고 나서 법회를 시작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지 방향을 모르고 나아간다면 헤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제가 첫날도 팔정도를 말씀드렸어요.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팔정도를 어떻게 닦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거는 또 차제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오온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8가지 팔고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약하면 사는데 훨씬 덜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이 8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마지막이 제일 강력해. 오온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 그죠?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죠.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이미 깨달은 분이에요.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요. 그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괴로움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 사는 것이.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내가 집착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단 한순간도.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는 차이가 너무 커요. 내가 모르고 사는 거와 내가 단 한순간도 집착하지 않는 순간이 없구나. 그럼 이거 좀 내려놔야 되겠다. 알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 모르면 계속 거머쥐어 집착을 하게 돼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관통함을 통해서 8정도의 시련을 통해서 온 12처 18개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 이욕, 소멸을 통해서 또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라는 4가지로 실현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넷은 궁극적으로 사성제로 귀결된다. 제가 아까 모든 법이 사성제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12처나 18개나 오온이나 12연기나 다 사성제 안에 포함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빼놓고는 우리가 불교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온, 지난번에 제가 오온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오온이란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에 여러 곳에서 간단 명료하게 나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인 몸,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암, 식이에요. 5가지 무더기 묶음일 뿐이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온으로 형성된 것이다.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경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나나나 하잖아, 그죠? 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정된 내가 안에 있어서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뭐 진안이 무슨 안이 해갖고 대안이 얘기하잖아, 그죠? 고정된 나가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나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 발생이다. 조건.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대상이 없으면 절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 발생이에요.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 우리가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숙면에 취하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숙면에 취할 때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요,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마타 이빠사나 책에 보면 바왕가라는 언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바왕가가 뭐냐면 마인드 도어라 그래서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숙면에 취할 때는 마음이 바왕가를 대상으로 흘러가요. 그걸 대상으로 흘러가고 내가 꿈을 꿀 때는 가수면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은 수면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가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게 돼요. 그건 꿈의 대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숙면에 취했을 때는 바왕가라는 마음의 문을 대상으로 마음이 쭉 흘러가다가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로 대상이 들렸잖아요. 부딪혔잖아요. 그죠?
대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갔어요. 누가 나를 불러.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발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들리는 쪽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보는 쪽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코로 냄새 맡는데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계속해서 대상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고정된 어떤 속에 무엇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발생.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마음은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조건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된 무엇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아의 개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무아라고 했는데 내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잖아. 부처님 거역한다기보다 부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조건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나는 그러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그거를 훈련시켜서 절대로 화를 내게 만들지 말아야지, 화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이라도 시켜볼 텐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대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지고 그래 되잖아. 그죠? 그래서 조건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경에는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불교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여기 100명이다. 그러면 불교를 100명이 믿어요. 믿으면 몇 개의 불교가 생겨날까요? 그렇죠? 100종류의 불교가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맷돌에다가 콩을 넣고 갈잖아. 그죠? 그러면 콩을 넣고 갈았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전혀 새로운, 내가 분명히 법을 들었는데 가가지고 다른 데 전할 때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중생은 범부잖아요. 번뇌가 있는 중생은 그걸 듣는데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하지 않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 해석을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러니까 100명의 불자가 있으면 100개의 불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 내가 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사견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 있을 때 이제 큰 스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포사를 하시면서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미얀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루는 이제 물어봤어요.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데 무슨 법문을 해주시냐 그랬더니 경전을 읽고 해석해 주시고 주석서를 읽고 해석해 주시고 그게 법문의 전부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부처님 법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면 법이 흐려질까 봐. 네, 법이 흐려질까 봐 절대로 부처님 말씀 외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좀 쇼크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그렇게 우리는 배우질 않았잖아. 그죠? 법문 들으러 가면 당신 얘기가 더 길 때도 있고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때도 있는데 전 큰 스님 그렇게 법을 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절대로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보태서 법을 설하면 안 되겠다. 경전을 읽고 거기에 해석을 해주거나 주석서를 읽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20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경전이나 주석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뭐 저 스님 말이 틀렸네 어쨌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 면전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내가 한 말에 비추어, 경전에 비추어서 그 말이 있으면 믿고 그 말이 없으면 믿지 마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데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큰 스님 말씀이 다 100% 맞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계속 해야 돼요? 부처님, 큰 스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경전을 찾아보고 아, 큰 스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큰 스님이 좀 틀리게 말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법문을 또 들으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사귈 때 오랫동안 지켜보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뭘 하고 지켜보겠어요? 왜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을? 저분이 유명한 큰 스님이야. 그분을 가서 큰 스님이라고 넙석 가서 큰 스님하고 우리가 지신규명리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법문을 들으러 다니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지켜봐야 되겠어요? 고기를 드시나 안 드시나? 요즘은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 3가지 의심 나는 고기만 먹지 말라 그러셨지. 왜 지켜봐야 돼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부처님 큰 스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이 일상생활에서 탐심을 일으키는지 진심을 일으키는지 어리석음을 일으키는지 그거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한두 번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얼굴 잘생겼다고 큰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분을 지켜보고 법문을 들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탐진치를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그거를 지켜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법을 청해야죠. 그 이제 순서가 쭉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한 몇 번 만났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들을 때도 귀가 열려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경전에 비추어서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오온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시간이 또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책에 오온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다음번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숙제예요.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숙제잖아, 그죠? 네, 반드시 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명상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배를 띄웠는데 태평양으로 갈지 대서양으로 갈지 내가 나침판이 없으면 모르잖아, 그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사성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라는 오온에 대해서 결국은 수행하는 것은 오온인 나를 꿰뚫어 보기 위함이다. 신수, 신법이 다 오온에 포함되고 이 나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꿰뚫어 보아야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집착이 없으면 누구라고요? 성자죠. 집착이 없으면 성자예요.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 이런 목표의식,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분명하게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법문을 들어도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한테가 들으면 이 법문하고 저 스님한테가 들으면 저 법문하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스님들 법문을 가끔씩 자주는 안 봐도 가끔씩 보면
이렇게 해서 불자들을 또 현혹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본문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책에 있는 것은 경전과 주석서를 토대로 다 설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읽으시고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 어려운 만큼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쉬운 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정진하시고, 정진하신 다음에 한 30분 할까요? 20분 할까요? 20분 정도? 지금부터 한 20분간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심호흡을 해서 긴장을 완전히 풀은 상태에서 호흡, 들숨 날숨 코끝 주변에다가, 인중 주변에다가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림한다.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긴장하시거나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의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인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질문하지 않는 자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질문하지 않는 자 지옥 간다. 왜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불선업을 지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 그래서 질문에 인색하시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도 잘 듣지 못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수행을 했고 교학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불자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는 대승불교 쪽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자들에게 법회 시작 전에 5개를 줘요. 5개를 기본적으로. 5개가 뭔지 아세요? 첫째 뭐예요? 둘째, 주지 않는 물건 갖지 말라. 이제 도둑질보다는 남이 주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집에 갔는데 내가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 뭐 친구니까 나 이해하겠지.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허락받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왜 서리한다 그러잖아, 그죠? 야채밭에 가 서리하고 과일 서리한 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받지 않는 물건을 가지는 거. 한마디로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거. 세 번째, 그렇죠?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마라.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얀 거짓말이 있고 까만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상대를 배려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의도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술 마시지 말라. 술을 먹게 되면 나머지 앞에 개를 다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거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술을 마시지 말라. 그것을 이제 저희는 부처님 말씀에 3귀를 하고 5개를 받아 지녀야 불자의 조건이 갖추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3귀를 하고 나서 5개를 받고
났을 때 나는 불자로서, 왜냐하면 또 살다가 또 개를 깰 수가 있고 하니까 다시 또 절에 와서 개를 받아서 지니고, 내가 개를 받아 지녔을 때와 받아 지니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내가 잘못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껴, 창피함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개를 받아서 깰 때는 이거 개를 깨면 안 되는데, 내가 불자의 조건이 깨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3기를 하고 5계를 받아 지니는 것, 그것이 불자의 조건인 것이에요. 예,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수행에 관해서도 괜찮고 아무거나. 예. 네, 스님 오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면서 알아차림 말씀하실 때 바르게 암이라는 쌈바잔나를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쌈바잔나에서 정지가 지가 알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팔정도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쌈바잔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제 사띠,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한 대상에 딱 콕 집중을 하는 거, 그것이 마음 챙김이고, 알아차림은 내가 집중을 하다가 다리가 아팠어. 다리가 아픈 것을 알아. 내가 누가 문소리를 콱 냈어. 누가 기침을 했어. 기침을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넓은 폭의 의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매도 바른 알미 있고 잘못된 알미 있잖아, 그죠?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 사띠는 딱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수행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집중하다가 내가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예. 수행에 관한 질문을 좀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미얀마에 오래 있었고 2021년도에 그 코로나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0년 가량 미얀마 우리 파옥에 수행을 했는데 중간에 귀국해서 한 1년 들어왔다가 나간 거 외에는 주로 이제 파옥에 머물면서 주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다. 아나파나사티하고 그다음에 선정 수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직전에 사두지께서 큰 스님께서 4대 수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윗바사나 수행은 못 해보고 사마타 수행으로만 하다가 들어왔죠. 네. 근데 그 이전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후에 오고 귀국한 후에 지금 벌써 한 2021년도 겨울이니까 4년 반쯤 지나갔는데, 제가 돌아볼 때 수행이 계속 퇴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선정을 유지해 보겠다고 이제 아침 오전 오후로 계속 앉고 했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20-30분이 지나면 조는 거예요. 그럼 깨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금년사에 선방이 있으니까 선방에 올라가서 하한거 동한거를 3년을 했죠. 그랬는데 우리 선방 체제는 50분 앉고 10분을 걷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집중할 만하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네. 뭐 이런다 보니까 3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차라리 혼자 하고 싶다 싶었는데 혼자는 더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을 수행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데, 지금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띠는 하려고 숨보기를 마음으로 자꾸 순간순간 숨에 돌아가는 거는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마타만 했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을 관찰한다든지 마음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수행도 겸했으면 좋겠다. 이제 희망사항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원래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다 끝난 다음에 윗바사나를 하시는데,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타를 하고 윗바사나를 하는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파옥에서 가리키는 방법인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사마타를 기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하시는 것도 지금 건강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마타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그 체력적으로 딸리시니까 이제 윗바사나 쪽으로 계속해서 느낌이면 느낌을 알아차림하시거나 뭐 마음이면 심수심법 중에 그 중에 잘 되는 걸 계속해서 알아차림하시는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차림을 할 것인가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 예. 그 44가지 중에 네, 네. 한번 그거를 쭉 한번 네. 해보시고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를 아, 선택을 예, 하시면 예. 됩니다. 일단은 근데 사띠를 이제 아나빠나 사띠를 먼저 해서 마음이 그렇죠. 가라앉았을 때 그렇죠.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렇죠. 거죠. 그건 네. 기본으로 네. 어느 정도 하시고 네, 네. 나서 이제 마음을 그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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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사마타 수행,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했음에도 파국에 있을 때는 나름 했는데 지도를 계속 받으면서 인터뷰를 계속 했으니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상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한편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제대로 수행을 했는가 선정 수행을 그런 의문이 들고 들어와서도 그걸 지속하지 못하는 거는 물론 제가 게으름이 이제 첫째의 원인일 것이고 그 바람일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그게 있습니다. 좀 자책이 좀 있습니다. 선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색계 선정까지 했던 사람도 한번 심하게 앓고 나니까 선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파옥에 있을 때 대만 사람이었는데 무색계 선정까지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앓고 나서 선정을 다 잃어서 처음부터 또 시작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퇴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과히 수다원까지를 성취했다면 그건 다르지만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더라도 윗바사나가 다 퇴보해요. 안 하면. 그러니까 수행은 안 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선정 수행을 다시 한다면은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네. 제대로 제가 했는가 또 아, 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네,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수행자는 첫째 3기에 기하고 저 개정회를 닦는 게 수행자의 목표라고 했는데 스님은 고집멸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개정회와 고집멸도 차이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개는 우리가 모든 수행의 기초예요. 개는. 그러면 정은 뭘까요? 정은 선정을 닦는 거예요. 해는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면 정과 해를 왜 닦아야 하느냐? 정과 해를 왜 닦아야 되죠? 결국은 사성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정과 해를 닦아야 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정과 해를 닦는 게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닦는 거잖아,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오온의 물질 정신에 대해서 꿰뚫어 봐야 해요. 그래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나를 모르면은 절대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 사성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정해를 닦는 것이에요. 결론은. 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에 인색하지 마세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제가 지난 과거에 배웠을 때 어떤 한 점에다가 집중하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하고 그 날숨 들숨을 관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 점을 보고 집중하는 한 점에 거하고 어디다가 여기다? 예, 어디다 저 포인트를 정해놓고 자기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가 형체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호흡은 반드시 형체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있잖아, 그죠?
호흡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표상이라는 니미따가 떠요. 니미따가 표상이에요. 표상이 뜨면 그 표상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흡 수행을 하는데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깊이 집중이 이어지면 어떤 표상 같은 게 뜨고 그 표상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마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여기도 빛이 떠요. 표상이 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선정에 못 들어가요. 단전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단전에 빛이 떠요. 그런데 이걸로는 선정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분도 있어요. 대만에서 수행하셨던 분이 여기에 자꾸 빛이 떴는데 여기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을 다시 시켜서 선정 수행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거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떤 한 표상이라는 니미따가 뜨면 그게 이제 완전히 호흡과 일치가 됐을 때 마음이 완벽하게 호흡과 이 빛과 일치가 되면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수행 좀 이제 집중 좀 하면 빛이 뜨고 내가 거기에 완벽하게 일치가 되면 또 선정에 들어가고. 부처님 제자들은 탁발 가서 주인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이에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는 멸진전까지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유자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을 아니까.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마타 수행이 좋은.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인이 그 니미따를 아니 빛을 보면 빛이 보이면 그게 선정에 들어갔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선정에 들어가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정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또 방법이 다 있어요. 빛이 떴다 그래서 다 선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저 스님 그 표상이 보라색빛이 보였다가 갑자기 빛이 보였는데 그 못 보던 걸 봐서 갑자기 놀래서 깼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그 흰 빛이 보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그 길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놀라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호흡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 호흡을 통해서 온 것은 호흡을 놓치면 사라져요. 또 내가 망상이 올라오면 또 사라지거나. 그런데 이 빛이 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쭉 이어져야 돼요. 그게 점점점 밝아져야 돼. 여기는 없는데 크리스탈 빛처럼 환하게 아주 강력하게 밝아야 돼요. 그것이 내 대상인 호흡에 와서 완벽하게 붙어서 3시간까지 이상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3시간 이상을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집중을 흩어뜨리지 말고 그 빛에 3시간을 집중을 해야 되는 아니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네. 무시하시면 돼요. 빛을 그게 무시하고. 완벽하게 여기에 와서 네. 딱 그게 완벽하게 밝아져서 여기 와서 3시간 이상 붙어 있을 때까지 빛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하면 안 되고 호흡에 계속 그죠? 호흡에. 빛은 그대로 그냥 냅두고 그죠? 호흡에만 네네.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망상이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망상이면 또 빛이 사라지거나 흐려지겠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집중을 해야죠. 그럼 다시 또 그렇죠. 3시간.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힘들겠는데요, 스님 그러면. 예?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행을 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점점점 더 하고 싶어지고 또 알고 싶어지고 그 고요함을 누리고 싶어져요. 되게 고요하고 평화롭거든요, 마음이. 그 상태를 자꾸 자기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닦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정만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러나 선정이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윗바사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정을 닦고 나서 우리가 윗바사나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을 닫게 되면 제가 그 지혜가 생기는 걸까요?
그 그렇죠.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그렇죠. 걸까요? 선정을 닫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산란하고 번잡하니까 자꾸 망상이 일고, 그런데 지혜는 바로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선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정을 닦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계속 닦으면 지혜가 개발이 돼요. 법을 보고 이해하고 또 내가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번뇌가 잦아드니까. 그러면 제가 집이 가까운데 혼자 와서 네. 그렇게 아무 지도 안 받고 혼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 안 받고는 선정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 저 집 가까운데 그 제타와나 네. 저기 송파에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하면은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 스님도 수행을 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은, 오늘 받으신 책은 갖다 모셔놓지 마시고 뭐 그 질의응답 같은 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중음신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텔레비나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그 핸드폰이 병이야.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저하고 한 사람만 핸드폰을 안 봐. 그 칸에서 모두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게 물론 좋은 걸 보든 나쁜 걸 보든 습관이에요. 그 습관에 눈을 감고 앉아서 호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습관을 그래 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문 또 생각나면 해주시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로 듣고 일로 보내지 마시고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